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먼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들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종교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강세였죠.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된 그런 종교이고 또 불교 이전에 있었던 인도의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3사억이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도교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도교. 우리 옆나라 일본에는 그들이 신도라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또 있습니다. 중동에는 이슬람교가 있죠. 그런데 이슬람교가 지금은 중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퍼졌습니다. 유럽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가보니까 거기에도 이슬람 교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사원이 건립되어 있죠. 세상을 보면은 종교 박물관 같아요. 일본에는 신이 8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신이라고 보면 돼요. 하늘을 신으로, 뭐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신으로, 또 바다를 신으로 삼고 강을 신으로 삼고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또 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명한 인물들은 다 또 신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대마도에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거길 관광을 갔더니만은 안내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늘신도 있대요. 바늘신. 그리고 소뚜껑신도 있고 우리가 보는 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신으로 섬기는 게 일본 사람들.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종교에 있어서는 수백 년 전 후진국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일본의 그 신사가 8만 8천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일본 한 나라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뭐 도교든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가지고 요걸 신으로 저걸 신으로 이렇게 만든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든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생긴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세웠는데 그게 기독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2000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불교는 돌을 닦고 도교도 또 돌을 닦고 자기가 돌을 닦는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신을 갖다 자꾸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짓고서는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아담은 자꾸 도망가고 싶은데 숨고 싶은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앞으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모세가 80세 됐을 때 이제는 늙어서 세상에서 무슨 희망이 없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고생하는 네 민족들을 해방시키라. 그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곳에서 갈릴리 해변이나 베세다 들녘이나 이렇게 다니실 때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위대한 분인데 그분의 우리가 좀 제자가 되면 어떻게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여태까지는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오늘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는 요즘으로 치면 세무서원이 돈 잘 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마태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신약 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한 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나를 찾아온 것인지 우리 집에 문을 두드려야 누가 왔구나 이렇게 하고서 만날 터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는 부모님을 통해 나를 찾아오고 또 믿는 친구를 통해 나를 찾아오고 또 믿는 이웃을 통해서도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사돈의 팔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희 큰어머님은 지리산 자락의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바닷가니까 거기에 또 얼마나 미신들이 심한지.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웃에 사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병용아, 너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네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 듣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간 지 6개월 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그때까지 고민하던 것이 싹 해결됐어요.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변에 목회자 되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교회 나간 지 6개월 되니까 제 마음속에 가장 보람 있는 것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다. 교회 나간 지 6개월 만에 목회자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 집사님을 통해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되게끔 해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그 여집사님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 예수님 만나게 해서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 보이지 않는 주님이 오늘날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와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주님이 찾아와 줍니다. 문봉주라고 하는 일본 대사를 지낸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할머니 때부터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머리는 똑똑하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사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42살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 전날까지 술을 엄청나게 마셔.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교회 안 가면은 불안하니까 교회는 가는 겁니다. 교회는 가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교 신자가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시어머니도 예수님 믿어, 시할머니도 예수님 믿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이 문봉주 대사는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녔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술이 아직 덜 깨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늦게 예수를 믿은 자기 아내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입 좀 닥쳐요, 술 냄새 나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입을 열 때마다 술 냄새가 막 나요. 온 몸에 술 냄새. 그때 충격을 받아서, 나는 지금 42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나보다 한참 늦게 교회에 나온, 나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자기 아내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릴 줄도 알고 술 처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알고 다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아내의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입 좀 벌리지 말아요. 찬송 부르지 말아요. 술 냄새가 나요. 그 말이 자기한테는 충격으로 들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일본 담배 다 끊고 술 다 끊고, 그리고서는 이분이 일본 대사 마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해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자기가 대사로 있던 일본에 가서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냥 다닌다 해가지고 그게 예수님 만난 건 아니라요. 오늘날 교회를 그냥 다니는데 예수님 만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형식적인 주일만 신자인 썬데이 크리스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꼬꾸라졌습니다. 인생이 BC와 AD로 바뀐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도가 되어서 기록한 성경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신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는 단계가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병이 걸렸다. 병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 사고를 당했다, 몸이 다쳤다. 그럼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까? 그 전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평화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푸틴 한 인간이 엄청난 죄악에 젖어서 지금 수많은 수천,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 죄악에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전쟁이 다 종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그 근본적인 원인 뿌리는 뭐냐면 죄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돌을 닦으면 구원받습니까? 선한 행동을 하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어떤 업적을 쌓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조그마한 선행한다 해가지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숱한 죄가 남아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다 당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자 이걸 표로 해가지고 집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횡령을 해가지고 수십억을 떼먹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 사람 착하게 살아요. 종종 고아원에 방문해가지고 몇만 원 빵 들고 가가지고 그거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아이들 위로해주고 그럼 옆에서 보면 야, 저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고아원에 가서 꼭 아이들에게 빵도 사주고 그렇게 한다니까 참 착해. 근데 뒤로는 수십억의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해요. 회사를 갖다가 망하게끔 만든 주. 그리고 우리가 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착한 것 같아. 그러나 전체를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 한두 가지 착한 것 같지만은 수십 가지가 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선행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을 부르는데 그것을 19절에 보세요. 우리 9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 행위대로 우리의 선행 그것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먼저 부르신 분이 두 번째는 어디로 부르시느냐 하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거룩하신 소명을 영어 성경에서는 Holy Life, 거룩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난 후에 그냥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었는데 너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됐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가서는 그 전에 짓던 대로 죄 지으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맹자 선생은 옛날에 중국의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 단순해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짐승맛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푸틴은 짐승맛도 못해요.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게 좋아요. 김일성,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지 혼자는 호요식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짐승맛도 못해요. 짐승도 오히려 착한 마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얼굴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이냐?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냐? 교인다워야 교인이지. 성도다워야 다 성도이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성자인데 가까이서 보면은 도둑놈이더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은 성자야.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는 것 같고 또 착한 일도 종종 하는 것 같고 성자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에서 이 사람하고 지내보니까 완전히 악한 사람이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목소리 큰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주 재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다닙니다. 전도지 들고 또 좋은 것 사들고서 선물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우리의 성품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 됨됨이를 보는 겁니다. 직장에서 나하고 똑같이 그냥 술 마시고 죄짓고 그렇게 하던 동료가 어느 날 교회 가자고 하면 한번 따라가 봤더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어요. 다 정장을 입고 와서 그냥 안내를 하고 성가대에서 그냥 거룩한 찬양을 하고 그런데 직장에 오면은 자기하고 똑같아. 술 마실 때 술 마시고 죄지러 갈 때 죄짓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만 그렇게. 그럼 절대로 저라도 교회 안 따라가지. 그런데 나하고 똑같이 죄지고 어느 날 교회 간다고 하더니만 이 사람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던 친구가 거짓말도 안 하고 같이 죄지러 다니던 친구가 아이고 이제는 나 안 갈란다 하고 죄를 안 짓고 어른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야, 너 요즘 어디 다니냐? 교회. 어느 교회냐? 나도 한번 따라가도 되냐? 그래서 나와서 전도가 된단 말이죠.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 그것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입으로. 모르니까. 진리를 전해야 되지만 입으로와 더불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초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면 사람이 변화된단 말이죠. 자기 마부가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바뀌었어요. 주인이 그 마부 따라가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마부가 먼저 장로가 되고 주인이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그 마부를 신학교 보내서 목사님 되게 해가지고 마부였던 분이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초대 한국교회는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너희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와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이 능력이다.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이런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는 겁니다. 저에게는 목회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사명을 줬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선교하라 사명을 줬습니다. 어떤 분은 너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시키라 부모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것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거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12년을 지나고 난 후에 미국에 유학할 때 3년 동안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저에게 초청이 들어왔어요. 이 교회에 와서 좀 담임 목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가서 거기 4년 동안 제가 목회하다가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국에 와서 개척하라고 해서 와서 지금 6년째 개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이민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한 20-30명씩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전혀 못 본 분이 여자분도 아니고 남자분이 저기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새벽 5시인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주로 이제 새벽 기도는 여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많고 그렇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은 또 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새벽에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오늘 한번 우연히 나오셨나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났는데 그 다음 날도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인도하니까 또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을 어떻게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는데 한 몇 달이 지나고 난 후에 이분이 새벽 기도 마치고 가지를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이렇게 만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멀리서는 이렇게 봤으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고, 참, 어떤 일로 그렇게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또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래. 제가 좀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시냐고. 목양실로 오라고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제자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새벽마다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제자훈련도 좀 받고 싶은데 제가 다른 교회 나가고 있지만 제자훈련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래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집사님, 저희 교회 제자훈련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받습니다. 타 교회 성도님들이 제자훈련 받고 또 이렇게 그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뭐 제자훈련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 서로 목회적인 부분에 어려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 교회 교인들만 제자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했더니만은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오랫동안 교회를 옮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받아야 되겠는데 교회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기도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 섬기는 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제자훈련을 매주 한 번씩 모여서 2-3시간씩 2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받는데 말씀대로 이분이 순종을 해요. 제자훈련 중에 전도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인마트에 가가지고 토요일마다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4년 정도 목회하다가 나오고 난 후에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는 LA에 가면 노숙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도 노숙자가 많지만 원래 미국이 노숙자가 많았습니다. 수천 명이 그 LA 거리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빵과 수육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아침에 추울 때 이렇게 주고 배고픈 사람들 다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얼마나 그분들이 냄새가 나는지 5m 가까이도 못 갔다는 거예요. 빵 건네주고 금방 피했다는 거예요. 너무 악취가 나요. 그분들 씻지를 않으니까 몸이고 옷이고 빨래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4m, 3m, 2m 나중에 가까이 가서 이야기도 할 정도. 냄새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으니까 저에게서 악취가 아니라 이제는 향기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손을 잡고 허거를 해주고 하는데 그 악취가 향기로 바뀌더라고요. 마치 장미 향기처럼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도전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3년 동안 하고 그리고서는 필리핀에 가서 동남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국에 잠깐 왔어요. 한국에 이제 장모님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럼 못 나가는 겁니다. 2년 동안을 못 나갔어요. 저는 그분이 한국에 나온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어떻게 그곳에 있는 분들하고 연락하다 보니까 한국에 나와 계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2번을 만났습니다.
그분 댁에 가서 한번 만나고 또 그분이 일하는 곳에 가서 한번 만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3월 15일 날 드디어 필리핀에 갔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비자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비자가 나와서 가서 그곳에 빈민촌에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있을 때요, 동대문에서 장사를 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답니다. 그분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한 달 장사를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아파트 2채, 3채 살 만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었는데 아파트 수십 채 살 만한 돈을 벌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 많던 돈들 다 잃어버리고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세상 거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나서는 천국을 누리는데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내가 안 믿었던가? 그리고서는 이 좋은 예수님을 나만 믿어서 되겠는가? 복음을 전하러 나간 겁니다. 지금 나이가 거의 60대 후반인 분인데 필리핀에 가서 그 빈민촌의 고아 아이들, 그 못 먹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지금 돌보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구원함과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 깨닫고 그 사명에 매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정말 내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구나. 이제 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더 이상 눈물과 근심과 슬픔과 좌절이 없는 이곳에서 나하고 영원히 같이 지내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릅니다. 찬송가 323장.